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조그만 권력만 가져도 그것으로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일제와 순사라는 완장을 찬 한국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행사했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인민군이 붉은 완장을 채워준 청년들이 동네 사람들을 집단으로 린치하고 학살한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유럽에서도 인종차별과 유리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인간이 죄와 더불어 잉태되었다는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죄악된 삶을 인식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반대로 이걸 이긴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삶을 남길 수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는 서자 출신으로 온갖 학대와 차별,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했죠. 보통 이런 경우라면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담고 복수의 칼을 갈며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힘이 주어지면 가차없이 복수를 감행해요. 그런데 입다는 아닙니다. 그는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모아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 일에 썼습니다. 사실 더 큰 유혹은 그 이후에 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내부적인 불만 세력들을 제압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은 모두 입다를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세를 몰아서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입다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그걸 차지하면 안 된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자기도 그런 마음을 한 번쯤은 가져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단호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결국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나서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맞은 거죠. 힘은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그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한 거예요. 8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 출신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지금도 작은 동네예요. 예전에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지만 다윗의 고향으로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 사사 시대의 그곳은 분명 깡촌이었을 거예요. 그곳 출신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런데 사사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을 때에는 그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 살기만 하면 그의 삶은 빛이 나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입산의 삶을 보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사사로 산 시간이 7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낸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사사가 되어 이런 삶을 산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는 사사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산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얼마나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입산처럼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낸 것 말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어놓을 게 없는 삶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함으로 남은 생애 속에 여러분의 삶에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욕을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게 해달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욕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기르게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걸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